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이루기 바라는 마음을 우리가 소망을 꿈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꿈을 누구나 한두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큰 꿈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꿈이 크면 크게 이루어집니다. 꿈이 적으면 적게 이루어집니다. 꿈이 없으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꿈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인간적인 욕구들이 현실에 이루어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이 세상에 내 삶을 통해서 내 인생에게 이루어지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소원이 대개 건강, 또한 사업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입시를 앞에 놓고 있는 사람들은 대학 진학하기를 바라는 것, 직장 승진하기를 바라든가 가정 평안하기를 바라는 것들입니다. 설문조사에 보면은 40%가 건강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실 건강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참된 소망이 아닙니다. 진정한 소망은 모든 것이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합니까? 왜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방이라는 것은 온 세계를 가리킵니다. 세계는 지금 미국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러시아나 중국 등이 불만을 품고 있을 뿐 그렇다고 어떠한 대응책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건이나 그 나라에서 분쟁이나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지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북한의 핵 문제라든가 미사일 문제도 미국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대안이에요. 이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단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도구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시대마다 쓰임받는 나라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바벨론, 로마, 그리고 이탈리아, 영국, 그리고 지금은 미국. 하나님께서 세계를 다스리는 도구로 이와 같이 쓰임받고 있을 뿐 결코 미국이 이 세상을 영원토록 다스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이 땅 위에서 영원토록 다스릴 나라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책이 어거스틴이 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쓴 목적은 당시 사람들이 로마는 절대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한 도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조차도 거대한 도성 로마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로마가 벌바다가 되었고 그들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가 풀에 뒤집히자 혼란이 왔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땅의 것은 영원한 것이 못 된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밖에 영원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쓴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불타 없어질 것뿐이에요. 로마가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정의가 없고 소망을 땅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가치관이 땅의 것에 지나치게 신경 쓰면 결국은 그 주권을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로 옮기십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이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땅의 것만을 추구한다면 결국 로마가 무너진 것처럼 미국도 무너지고 말 것이에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그 어느 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어느 나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소망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우리 개인의 소망이 다 있을 것입니다. 속히 이루고 싶은 소망도 있고 평생 살면서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도 소망이 있어요. 저에게도 꿈이 있어요.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주기로 마음먹으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먹기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고 말이에요. 나라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축복 주시기로 결정했으면 누가 막을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마음먹으면 그를 돌이킬 자가 없어요. 열방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께 모든 것이 다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인간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또 둘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기쁨과 평강이 하나님 안에 충만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진정한 기쁨도 진정한 평안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그랬어요.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나름대로 좋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이나 주식을 사놓은 사람이나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거나 모두가 다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특징은 아무것도 장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미래적이라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 하는 일이 잘 된다고 잘 풀렸다고 그 일이 끝까지 잘 되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말이에요. 지금 내가 참 건강하다고 이것이 평생 동안 건강하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이에요. 지금 내 자녀들이 잘 자란다고 해서 이것이 평생 동안 건강하게 잘 자란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이에요. 지금 내 사업이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 평생 이 사업이 잘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세상적인 것은 미래적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요사이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는데 막상 직장에 들어갔다고 해도 다니다 보면 그게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은 소망하고 기대할 때는 경쟁할 것 같지만 실상 얻어놓고 보면 별것 아닌 것이 대부분이라 그 말이에요. 이 땅의 소망은 순간적이에요. 잠깐이에요. 기쁨도 성취의 기쁨도 감격도 그때뿐이에요. 영원하지 않다고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너무나도 쉽게 사라집니다. 충만한 기쁨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순간적이라고 말이에요. 성취의 기쁨도 감격도 그때뿐이에요. 세상에 주는 기쁨은 너무나도 쉽게 사라집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얻은 것도 노력한 것에 비해서 너무도 빨리 사라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잠깐 기뻐하게 했다가 사람의 마음을 이내 허무하게 만들어 보입니다. 마치 성경 말씀 풀의 꽃과 같아요. 그러나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소망을 어떻게 진정한 소망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은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랬어요. 여러분,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시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요즘 인터넷에는 자살 사이트라고 하는 것이 50여 개나 된다고 합니다. 회원수만 해도 무려 5,000명, 6,000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런 현상은 소망을 땅에만 두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매년 이 땅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13,000 내지 15,000이 된다고 그럽니다. 절망스럽다고 인생을 포기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끔찍한 일이에요. 사람의 소망이 땅에 두면 그 소망이 사라졌을 때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법인데,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한복음 16장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쓴 것이 유명한 판세입니다. 파스칼은 판세를 쓰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나 과학의 하나님은 아니다는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도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양심을 두지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 백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세상에 둔 사람들은, 인간에게 둔 사람들은 절망을 맛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소원을 성취하고 충만한 기쁨과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온 것은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충만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기게 하시는 영적인 기쁨과 평강을 충만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변치 않은 분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변치 않는 것이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변합니다. 굳은 약속을 했다가도 세월과 함께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함이 없어요. 천지는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야고보 1장 17절에 보면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에게서 내려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은사와 축복과 선물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변덕이 죽을 듯 하시는 분이라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라면, 주었다가 빼앗는 분이라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라면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세요. 게다가 변함이 없으세요. 한번 약속한 것은 절대 변함이 없어요. 해전에는 그림자조차 없다고 그랬어요. 일절 변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에게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일 한심하고 제일 가망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 사람들 중에 있지 않아요. 성도 가운데 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고 제일 한심하고 제일 가망 없는 사람은 바로 소망의 하나님을 두어도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지 않는 사람. 이 사람처럼 바보스러운 사람이 없어요. 소망의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을 소망하는 사람, 가장 절망적인 사람이에요. 기쁨과 평강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세상이 주는 잠시 잠깐의 기쁨과 평강을 탐내는 사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소속으로 변하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그 얼마나 장래가 암담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아무리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라고 해요.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까지 지나온 날들이 생각대로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행해서만이 발걸음을 옮기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실패가 성공으로 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이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리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여러분의 자녀들 위에, 특별히 오늘 이 평화교회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